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 두 번째 나누는 시간인데요. 시편 18편 20절에서 오늘은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부터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8편 20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절 함께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강의 19번째 말씀 시편 18편이 본문이 시편 119편 다음으로 굉장히 긴 본문이어서 오늘 그 두 번째 말씀 우리가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듭난 삶으로의 초대 그리고 부제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받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복이겠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복 중의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늘 죄에 무너지는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죄가 이겨지는 사람으로 옛날에는 짜증 충만하고 늘 비판적이고 그리고 미움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사랑이 저절로 되는 사람.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늘 부담이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되고 왜 나만 억울하게 살아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정말 내가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지는 사람. 이렇게 바뀌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복 중에 복이에요. 제가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도 처음부터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늘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아요. 그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낙심할 때도 있었고 절망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점점 다윗의 인생을 쭉 추적해 보면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담대하지? 어떻게 이분은 정말 이렇게 충만하지? 어제도 우리가 송경민 목사님 찬양 집회에 가서 결론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시편을 보더라도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충만하지? 이렇게 담대하지? 이렇게 정말 누가 모함을 해도, 누가 옆에서 시비를 걸어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찌 이렇게 다윗은 담대하고 강할 수 있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18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고백 못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이 고백 못 나오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거는요, 다윗의 믿음이 그만큼 강하고 담대한 증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시편을 읽어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의 기도가 달라요.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긴 하지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핍박해도, 욕해도, 때려도 다윗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반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수가 와도, 그지요? 그 원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죠? 30절도 볼게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라고요?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은 다윗은 겁날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너무 든든한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이 담대함이, 이분의 이 기도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하면 저는 기도의 양이 그의 기도에 담대함을 주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100시간 하는 사람이 기도의 담대함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다윗의 기도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요? 제가 깨달은 비밀은 다윗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담대한 것을 알았어요. 그냥 단순히 기도를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의 삶에서 중심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과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나의 기도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면 그게 진짜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이구나. 자,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22절도 볼게요.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매사에 살았다는 거예요. 23절에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거기 밑줄 하겠습니다.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자 여기도 밑줄 하겠습니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자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교만함이 아닙니다. 이때 자신감은요 절대 교만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삶 다 보셨지요? 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고 정직하려고 했는지 하나님 아시죠? 주님 내 증인이십니다.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절대 교만한 고백이 아닙니다. 아,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었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삶에서 나오는 이 기도가 진짜 능력 있는 기도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구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밑줄 하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누구의 간구요? 의인의 간구라 그랬어요. 그냥 보통 사람도 아니고 악인도 아니고 의인의 간구. 아,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역사가 여기서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강력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의로워지면 우리들의 기도에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삶이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다들 그래요. 뭐 많이는 안 하지만 가끔은 합니다. 저도 뭐 기도하죠. 그런데 다 기도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성도님의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성도님은 무엇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얼버무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왜 기도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내 기도 응답에 자신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 기도에 내 의로운 삶이 뒷받침이 안 돼서 그래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운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혼나지. 내가 여전히 품고 있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가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절대 우리 안에는 기도의 담대함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제 인생도 돌아보면 죄를 지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죄 지으면서도 기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도 담대함도 확신도 없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41절 말씀 볼까요? 41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41절의 기도는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볼게요. 41절에 그들이 부르짖으나 그들이 누구죠? 다윗의 대적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뭘 말하는 거죠? 기도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요?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하나님 못하시죠?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없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담대함을 가지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도 그 기도에는 미안하지만 나는 너의 기도에는 응답 못하겠다. 너는 기도의 담대함이 없구나. 왜냐하면 삶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런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다 너무 생각이 단순해서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막 암에서 고침을 받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일을 저는 기적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이거는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정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 안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죄 짓기가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죄가 주는 즐거움과 달콤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죄 짓기가 싫어요. 죄가 역겨워요. 여러분, 죄는 언제 이겨지냐면 죄가 싫어지면 돼요. 죄가 싫은데요. 그죠? 그리고 죄가 역겨워지면 그럼 죄는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이기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진짜 이가 갈리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인생에도 혹시 있으셨나요? 지금도 있으신가요? 지금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 가시면 이 다 상합니다. 지금은 없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안에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죽이고 싶을 만큼 이가 갈렸던 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이 변화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어떤 사람이 살아났어요. 암에 걸렸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또 죄를 밥 먹듯이 져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그 다음 날로 또 죄 짓더라. 왜 살아났어요? 죄 지려고 살아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진짜 기적은 저 사람이 그렇게 미웠는데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게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종이 되고 죄 짓는 것이 너무 싫어.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거예요. 저는 다윗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셨죠. 저는 그분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좋아하신 거구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에도 조지 밀러 목사님 인생에도 보니까 이분들은 기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자기의 삶 자체가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말씀 기억나시죠? 합하다라는 말씀이 뭐죠? 내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의향을 먼저 존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으면 살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는 내 마음에 진짜 쏙 들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늘 모든 생각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건가 아닌가, 그것만 다윗의 판단 기준이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온 나라의 군사들을 데리고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결정적으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부하들을 같이 대동해서 갔을 때 다윗이요, 지금입니다. 이제는 저 사울을 죽일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이 손을 안 대요. 결정적인 기회를 그가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늘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이 안 이쁘시겠어요? 너는 늘 내 편이구나.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진짜 합한 자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했더니 다윗의 기도에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 든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내 편 들어주면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편인데,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늘 하나님 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기도, 우리가 조금만 뭘 요구해도 아유 더 요구해 보세요.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더 해드리죠.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야 다윗아, 그것밖에 기도 안 하냐? 더 원하는 거 있으면 마음대로 구해. 와, 다윗의 기도의 담대함이 여기 있더라고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황할까요? 우리는요, 마귀에게 늘 지고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사람은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 죄 안 짓고 사는 것에 접고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이 없는가? 우리들의 삶이 안 따라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요, 주일 예배 때, 저는 앞으로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의 대표 기도를 제가 늘 듣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런 죄 때문에 저런 죄 때문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말고 이제는 우리들 주일 대표 기도에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질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주일 대표 기도에 이런 기도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준철아, 너 언제까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미안하고 잘못됐다고 용서한 그 기도만 할래? 승리했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기쁘다고, 그 기도는 언제쯤 할래? 주님이 도전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왜 나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내 남편, 내 아이, 내 형제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왜 단정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안 변하니까, 내 안에 변화에 대한 간증이 없으니까 내가 안 변하는데 저 사람이 변하겠어. 그러니까 내 평생 이렇게 죄짓고 살다가 나는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가면 그때나 좀 의로워지겠지. 아니에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나는 거거든요. 죽은 다음에 거듭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 상태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나 이루어지는 성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맨날 죄의 종로를 타던 것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답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거,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나 변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성질대로 산다. 아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거기에 대한 좌절이 있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노력해보고 뭐 애써도 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되는 그 증거만 있으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주님은 능히 하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메시지 하나만 정확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 못 시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고백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이제 나를 받고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도 넘어진 전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히 믿었어요. 자,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너무너무 흥분되는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와, 너무너무 아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정말 믿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바꾸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증인으로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변한다라고 얘기할 때 나 보세요. 내가 변했어요. 내가 이랬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그 성령님을 원하면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삶을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내지 못해요.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내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알리바마주 버밍엄이라고 하는 도시에 브루킬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27살 때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 되신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좀 파격적인 책이긴 해요. 젊은 목사님이셔서 더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현대 성공을 축복이라고 하는, 미국에도 우리 한국에도 그랬지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성공주의 신학이
미국도 한때는 휩쓸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부자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다고 가르쳤어요. 복음은 아니죠.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현대 성도들이 성공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성공한 사람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현대 성도들에게 돌이키라고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플랫 목사님이 어디를 방문하냐면 중국의 그 지하 가정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중국의 지하 가정교회는 방문해 본 적은 없는데 방문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중국 공안이 언제든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건물도 없어요. 이런 스피커나 마이크 장비도 없고 예배 찬양 팀도 없고 악기도 없고 늘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렇게 변변치 못한, 그리고 예배 장소도 늘 일정하지 않고, 근데 그들의 모임에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 걸어서 오고 이틀을 자전거 타고 오고 3일을 그렇게 리어커 끌고 와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플랫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뮤지컬하는 그런 좋은, 그런 화려한 조명, 스크린, 품질 좋은 음향, 멋진 아주 배우 같은 찬양팀, 정말 나이스한 연출, 쾌적한 에어컨, 이 좋은 시설이 만약에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러 예배 자리에 나올까?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 돌아가서 실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금요일 날 6시부터 자정까지는 우리 교회는 모든 편의시설은 다 오프시키겠습니다. 에어컨 절대 틀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그때는 쉬고 오직 그냥 마이크 하나만 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하고, 그리고 목사님도 내심 걱정이 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 광고를 하고 모든 편의시설 제공받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오십시오 했더니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뭘 요청했냐면,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라면 이제부터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가지 강령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실험이 뭐냐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라. 그래서 모든 기도 제목을, 나와 가정과 자기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내리고 열방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으라. 그래서 전교인 통독이 그때 시작이 됐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 쓰고 남은 돈이 아니라 먼저 재정을 떼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라. 그러니까 남은 재정을 가지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선교 재정을 먼저 떼라. 네 번째, 단기 선교나 고아원 봉사 등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찾아가서 섬기라.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에게는 그 서약서를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5번째, 복음적인 교회에 헌신하라. 그러니까 워낙 교회가 크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을 가서 섬기라는 거죠.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어요. 와, 정말 젊은 목사님이시지만 배울 것이
많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진리는요, 아는 것에서는 능력이 없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누려야죠. 그것이 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교만하고 열등감 사이에서 널뛰게 하고 인생 망칠 거예요. 진리는요, 진리가 나를 자유한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에도 천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진리잖아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진리는 검증이 되면 그 자체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들의 기도가 능력이 없고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없냐면 아직까지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실험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 진리는 실험을 해봐야 돼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1년만이라도 서약서를 쓰시고 이 믿음의 실험을 해볼 사람만 서약서를 쓰십시다. 그렇게 교인들을 독려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아, 그냥 박해 없이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 그죠?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찾는 첫 번째 조건 중에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주차장이에요. 2번이 교회 학교, 시설. 그죠? 진짜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지 않고 그 외의 조건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교회를 마치 내가 물건을 구매했다가 환불하고 교환하듯이 그럴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플랫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급진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라. 진정한 성공은 십자가에 있으며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할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정말 그렇다. 이제 나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실험을 해서 이게 진짜 진리인 거를 알아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제가 2000년도인가요? 1998년 정도 됐는데 그때 대구에 지하철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구에 전철이 없었을 때인 거를 알아요. 근데 제가 군대 제대하고 2년 있다가 대구에서 온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대구에서 전철을 타봤다는 거예요. 없는데 대구는 전철이 그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대구에 전철 없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는 저 뻥이다. 그 사람은 타봤다고 그렇게 우기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손을 들어줬는 줄 아십니까? 타본 사람 말을 믿더라고요. 타봤다는데. 저는 대구에 전철이 없다고 아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대구에서 전철을 타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편을 다 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야, 경험에서 나온 진리는 진짜구나. 그게 설득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만 있는 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다 한결같이 이 믿음을 실험을 해보셨더라고요.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로만 그 아들을 먹여보려고 원칙을 세웠잖아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고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가 검증이 된 거잖아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한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을 하셨어요. 머린 캐로더스 목사님, 모든 일에 감사.
한결같이 그 진리를 검증하고 실험해서 확증하신 분들은요, 너무너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진짜 믿음의 실험이 뭘까요?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믿고, 우리 여기 앞에도 제가 적어놨죠?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하나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바라보는 자의 삶,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이 익산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이 익산 땅이 지금 복음이 지나갔다, 이제는 힘들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 10사람만 있었어도 소돔 멸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제 10명의 거룩한 무리만 일어나면 돼요. 그 역사만 일어나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 목사님이 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밖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죄 밖에는 부끄러워할 것이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모르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제가 전 세계를 뒤집어 엎겠습니다. 100명을 구하셨어요.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100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정도면, 여러분 10명 가지고 익산 이 조그만 도시 하나 우리가 못 뒤집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는 아니지만 주님은 하신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10명의 강력한 거룩한 무리들만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 요 한 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할 때요, 머리를 무릎에 쳐박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스스로도 거룩한 증인으로 일어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 안 짓는 거룩한 사람,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죄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삶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난 사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 일은 딱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진리에 아버지, 내가 그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증인되게 하소서. 두 번째,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 삶의 죄가 이겨지고 사랑만 하며 사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게 하소서. 레디컬, 주여, 우리가 이제는 그 책의 저자가 되게 하소서. 이제 의로운 거룩한 백성의 그룹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소서. 이 익산 땅에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의 기도가 어찌 그리 담대한지, 어찌 그리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었는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의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의로운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 몸부림쳤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했고 하나님 편이 되었던 그 다윗, 그래서 하나님 그의 기도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그의 기도에는 자유함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의 삶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무너지는 삶에서 늘 미워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열등감으로 패배했던 삶에서 이제는 죄가 이겨지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사람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 우리 각자가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는 증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도 변화되고 우리 아내도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변화되고 우리 형제들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바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뒤집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주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바라봄으로 내 삶의 죄가 이겨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만 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 검증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실험을 통하여 확증이 되는 그 진리가 진짜 우리가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만 하는 진리가 아니라 삶에서 누려지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막연한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뒤집어 놓는 새로운 혁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삶의 진정한 복음이고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완전히 리셋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의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무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익산 땅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구했던 100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들,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던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그 100명의 용사들을 주여 우리 베델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그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의로운 군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10명이 세워지게 하시고 100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익산을 뒤집어 놓을 이 영적 지도를 바꾸어내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편안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던질 수 있은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용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결론된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